저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찬양 주제는 친구라는 건데, 저희에게 친구 대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을 저번 주 독서 모임에서 우연히 듣고 좀 감명 있어서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친구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항상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저희 이제 박수 치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나는 주의 친구.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저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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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 하시네. 저희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저희께 친구 되어 또 다가와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기도 높여드리고, 저희 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목사님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요, 베드로후서는 38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절이니까요.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7쪽에 있죠. 자,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발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조금 요동치고 또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 경로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후죽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많은 어른들도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도 위축이 되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도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성민이가 기도를 할 때 코로나를 뚫고 나왔다 그랬는데 오늘 시간 여러 가지 사단의 악한 권세와 계율과 또 예배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뚫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 또 도전의 말씀 또 복되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소망하며 함께 지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원래는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고 목사님이 더 가정주일에 관련된 메시지를 3주 동안 나누게 되면서 스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는 선생이어야 합니다라는 제 주제를 가지고 마땅히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3주 동안 꼭 먼저 우리가 주일학교 고등부 선생님이어서 목사여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먼저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지금은 자리 잡고 있지만 10년 후에 불과 여러분들은 4년만 지나도요 다른 각자 부서에서 여러분들을 컨택할 겁니다. 우리 초등부 좀 와주세요. 유치부 좀 와주세요. 영화부 좀 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성숙한 고등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땅히 선생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죠.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왔던,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던,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리고 먼저 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됐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조금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경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 때가 오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교회를 어느 정도 나왔다 다녔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고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마땅히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었느냐? 라고 말이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한자를 좀 찾아봤어요. 먼저 선자에 날생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먼저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아는 것이 많을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지혜들을 가지고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먼저 태어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선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사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제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잘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땅히, 이것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오래전에 부모님 따라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함께 이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기쁨이 충만해지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신앙생활의 도리를 자연스럽게 먼저 된 자로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이 되죠. 선생이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잔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잔소리가 많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자녀들을 경로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잔소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나의 전철을 밟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야, 저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잔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다녔어요. 어떤 분들은 30년 다녔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 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60년, 70년은 기본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가 거의 100년이 가까운 거 아십니까? 사무총회를 보면 뭐 69회, 67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시대 때 교회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8.15 광복주일날 또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좀 파고 있거든요. 그 8.15 광복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회가 97년 정도가 됐답니다. 설립된 지가, 개척을 한 지가. 근데 교회 문이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닫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총회를 못 드렸죠. 그래서 역사는 오래됐는데 사무총회는 67년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잔소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잔소리입니까? 기독교의 도리가 무엇이고 생명의 도리가 무엇이고 진리의 도리가 무엇이다라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잔소리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못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 신앙생활을 한 삶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땅히 그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린아이는 딱딱한 걸 씹지 못하죠. 근데 딱딱하게 씹을 수 있는 것은 이가 있고, 그 이가 있다라는 것은 자연방세적이긴 하지만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명백하게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죄가 되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선진들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꼭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묶여서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계속 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지들도 가르쳤어요. 사도들도요 다니는 곳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이 됐고
우리도 그 사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겁니다. 나이가 들 거예요. 저는 어쩌면 50세 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60세 때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제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노년이 돼서 어떤 분은 목사가 돼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에 앉아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날 수 있어요. 그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고 있죠. 인구가 줄어서 더군다나 덩달아서 교회 성도들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10년만 지나도 교회 성도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고도 지금 교회 생활연구소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의 목회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설교하는 방법도 바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에 몰라도 돼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신약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목사입니다. 저는 김미경 씨가 아니에요. 생활의 지혜와 인간관계 잘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다면요,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은 왕따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은 지키기가 힘들어질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되면 공중 재림에 대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승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이 지금이 종말의 때가 되지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가 졸업이 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의 진리는 꼭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며 잔치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다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인데, 그거를 칠판으로 가지고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독서 모임 하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가 나와서 목사님한테 설명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선생이 되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걸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자, 한번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요, 부모님의 차를 타고 같이 오죠. 우리 교회는 특성상 더 그렇습니다. 손을 잡고 교회 와요. 뭐 지금은 중고등부 때는 안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만 됐더라도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오너라 라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인계를 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위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죠. 주일학교로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에게 기독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배우게끔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여기 교회 부서를 교회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선생님에게 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교회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아마 100%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선생님한테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난리야?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런 답을 했을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처럼 부모님들에게도 그것을 마땅히 가르치라, 강론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고등부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기독교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죠.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내세를 모릅니다.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래서 먼저 선생된 우리가, 내 친구들이라든지 불신자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제가 왜 설교의 패턴을 바꿨느냐, 목회의 방향을 바꿨느냐,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지성 씨가 AT에 보면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가 아니고 세상적에서 성공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여태까지 그 비결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저는 지금 인문학 강좌하는 그 교수님들을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가르쳐야겠다. 저와 같이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른들, 부모님들이 엄마 이 기독교 진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 부모님들도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아마 이렇게 될걸요? 엄마, 우리 천국 어떻게 가? 구원 어떻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 예배드리잖아. 너 헌금 많이 냈잖아. 우리 여주 성결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거기에 그나마 빨리 30대 때 그거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구상의 역사를 대한민국 이전과 이후로 바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 목회 패턴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에게 먼저 알았으면 복음을, 영생을, 구원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저한테 부탁하신 것이고, 선생님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분이 마지막 사사예요. 선지자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진리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사명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쳤답니다. 그게 사무엘상 5장 16절 17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 다스렸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통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사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계속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했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찍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나서 은퇴할 때가 됐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고별 설교는 뭐냐면 은퇴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목사님이 교회를 내일 당장 떠난다. 그러면 오늘은 고별 설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를 할 때까지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3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은퇴를 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르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기적을 궁금해하죠. 병고침이 있었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병이 나. 우리 교회 오면 자식이 서울대 가. 우리 교회 오면 자식이 부자가 돼. 사업에 성공한다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봐. 실제로 많이 그래서 전도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죠.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헌신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봉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셨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찬양팀에 서는 친구들 가운데 참 제가 부족했으니까 이 찬양팀을 제가 막 다 끌어내릴 수는 없고, 복음의 진리를 임원들로 비롯해서 찬양팀은 빨리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런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않고 하는 찬양들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왜요? 막힌 담이 있어서 통로가 뚫혀지지 않거든요. 임원들에게, 찬양팀에게 비롯해서 꼭 우리 학생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런 일들은 모두 뒷전이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그리고 15장에 보니까 사도들, 목사님과 같이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쳤다.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가르쳐야 되는 걸까? 가르치면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님이 이래봬도요, 나름대로 영어 과외도 좀 한번 해봤어요. 과외를 해봤다니까요. 뭐 수동태, 능동태 바꾸고, 뭐 투부정사가 어떤 거고, 투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투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정해 있지 않다. 과외를 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과외를 왜 안 내뱉더니 내가 공부를 한 거를 더 자세히 기억하고 싶어서 과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그 바이블 스쿨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죠. 목사님은 성경책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일부러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 강의 수준이 올라가더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 강의 수준도 올라가고, 맞다, 그렇지,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이미 가르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도 수준까지 와달라는 거예요. 학습의 단계가 있죠. 들은 거, 쓰는 거, 보는 거, 들은 거, 쓰는 거,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생들이 있으면 좀 가르치십시오. 제일 많이 학습 능력이 자리 잡는데요. 신경을 쓰니까, 집중을 하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죽습니다. 제가요, 여기 교회에 부임해서 갑작스럽게 설교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목사님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그렇게는 안 해요.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막 눈이 막 빠질 것 같고 막 눈이 파릇파릇, 그렇게 안 하고 나눠서 합니다. 1시간씩 2시간씩 나눠서 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데 매일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담임 목사가 두려워요.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죠, 수요일 예배 해야 되죠, 금요일 예배 설교해야 되죠, 주일 예배 해야 되고, 오일. 진짜 존경합니다. 그 정도 까면 안 돼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설교들을 끄집어 오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설교해봐야 어차피 이분들은 처음 듣는 겁니다. 설교를 해요. 전해요. 그리고 전하려고 딱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내가 이런 설교를 썼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죽는 거죠. 죽는 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이런 진리를 전했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 교회에서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좀 나눠볼까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받는 도리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 역사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오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뭘 가르치셨을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르쳤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걸 정리해 놓은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다른 거 안 가르칠 거예요. 이것만 가르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재림할 수도 있거든요. 언제 재림하실지 그때는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있었어요. 자주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욕했어요. 100년 동안 지으면서 또라이 짓 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갔죠, 우리들이 볼 때도. 근데 그거를 100년 동안 젖을 짓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알고 있었고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노아랑 친하게 지냈죠. 다리는 하나 걸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노아, 언제쯤 왕국이 될 것 같아? 한 20년 남은 것 같아. 알았다고. 또 20년 동안 놀아요. 딱 20년 후에 왔어요. 다 지어졌네. 그래서 노아, 비가 언제 올 것 같아? 조만간 온다고 했는데 알았어. 그러더니 아직 누릴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딱 지었어요. 비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비가 좀 오면 무릎까지 차면 나 그때 들어가야지, 허리까지 차면 나 그때 들어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9월에 방주를 다 짓고 동물들을 다 들여보내고 노아의 가족 8명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비가 안 왔는데 다쳐버렸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제 재림할지는 모르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영상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될 수밖에 없느냐? 위험한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질병, 전쟁, 사람들의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게 예수님이 내가 올 재림의 징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구원의 방주가 닫혔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 내려치우고, 우리 지금 태진 선생님이 13일에 시험 본다 그랬나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을 봐요. 안 봐도 돼, 예수님 재림할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삶에 열심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또 그렇게 근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조만간에 가르칠게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가르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거죠. 인간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한테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명백하게 대답해야 돼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들도 이걸 동영상을 돌려보세요. 제가 이거 아니면 설교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붙들면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무엇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선생된 입장으로서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야 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은 끌어올림을, 승천을 당하게 됨으로,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누리고 이 땅에 와서 사단들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 가는 겁니다.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잠자던 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소천하신 분들이 있죠.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특강으로 한번 할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예수님이 뿌앙 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불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한대요. 공중, 하늘로 재림한대요. 구름으로 타고 오신대요. 뿌앙 하고 오려면 밑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영이 막 올라간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복음을 확신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그 다음에 올라간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우리는, 들림받은 사람들은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인대요.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면 밑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요, 뭐가 나오냐면, 혹시 베리칩 들어보셨어요? 666, 사단의 숫자. 지금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베리칩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베리칩을 싣느냐? 예수를, 우리가 휴거됐잖아요. 들림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통합이 돼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베리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에 마블 영화 그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저 때만 해도요, 외계인에 대해서는 참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맞아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외계인이 있습니다. 문화를 잠식해버린 거예요. 마블이요, 외계인이라는 것을 등장을 시켜서 휴거된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계인이 납치해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베리칩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사단의 졸개들인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세계를 대통합으로 정부를 통합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법한 자, 사단을 세워서 사단이 능력을 주고 힘을 줘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믿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군 우주군을 창설을 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외계인이 있는 걸 알 거예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외계인은 없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이 휴거될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문화를 잠식해버린 거거든요. 7년 동안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거되지 못했다면 기억하십시오. 핸드폰도 버리고 라디오 조그마한 거 하나 챙기고 시골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7년 후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휴거되지 못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7년 동안 여기서는 환란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순교당할 거예요. 차라리 순교를 당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리고 7년 혼인잔치를 벌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다시 오세요. 왜 오시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에 그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이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재림하시면 이때 비로소 사단과 그 졸개들과 막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고 베리집을 만들었고 무정부의 사단인 사람들이 다 졸개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펼어질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을 여기서 누리다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때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설교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길어졌는데, 여러분 언제서부터 교회 생활 하셨습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언제 복음을 듣고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 받은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신이 얼마큼 되셨습니까? 10년이 되시고 20년이 되시고 선생님 되시고, 혹여나 우리가 선생님이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50년까지 해오셨는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자격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죄거든요.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아직 선생님으로 준비가 자질이 안 되어 있어 라고 한다면 내려놔야지가 아니라, 마땅히 그것은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을 수행하면서 빨리 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2주 동안 저는 마땅히 선생이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나는 아직 선생의 자질이 안 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2주 동안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시고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또 선생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때문에 눈치가 보여요. 아내 때문에 눈치가 보입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그 사역, 일 때문에 바빠요 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하시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셔서 가르치는 곳에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고등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사 주일로, 스승의 주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데 헛된 것만 가르치고 있었진 않았는지, 교회의 분위기, 교회에서 지켜야 될 예의 범절,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요식행위, 예의들, 관습들만 가르치지 않았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교회 믿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되바꿔 주시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마땅히 가르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진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 예수 믿고 또 나를 통해 제자들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나를 통해 사업적으로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성공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믿음의 기업들도 나오는 우리 놀라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